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아픔이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우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송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참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 다음에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최후 구원의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또 변화되고 중생함으로써 거듭나고 영광스럽게 성화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변화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의 길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구나. 회개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만은 가능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보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의 형제들, 곧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고 은 20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20여 년간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요셉을 찾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저 자녀를 낳고 살고 또 열심히 또 사느라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침체가 다가오고 농업 생산량이 이게 줄어들고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동생을 잃어버렸구나. 애굽에다가 팔았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지도 않았던 그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총리를 만나니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사람 말고 베냐민, 너희가 말한 잃어버렸다는 친구 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애착을 하는 요셉의 동생,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친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 곧 이제 식량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성사시키는데요. 그때 시므온을 결박해 둡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잡혀있던 이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스파이인지, 그러니까 첩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형제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잊어버렸었구나. 그가 애걸복걸할 때, 그가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걸 무심히 여기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구나.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또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은 20에 그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던 그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그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만약 베냐민과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그 죄를 영원히 나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또 자녀들이 다 굶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그 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끄는 족장으로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혹시 잘못을 잊어버릴까. 그 자루에 돈을 넣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까 혹시 착오가 있을까 해서 2배를 가지고 가고 또 선물도 가지고 가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 자식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애착했던 베냐민도 만약 그가 잃어버리게 되면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최후의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또 2번째로 갔다 올 것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야곱의 형제들이 20여 년 만에 이제 이 문제가 과거에 있던 문제가 우리 공동체, 이 가족들의 전체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구나.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용인을 하고 그래. 거기는 그 자리는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 굶주린 상태를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유다도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2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을 했을 때도 그것이 정말 내 잘못인가 라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안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그런 짓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누구를 상해하지도 않았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야곱의 형제들이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실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노할까봐. 그러니까 너니 나쁜 형제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제 책임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최소한의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라고 유다를 설득해서 식량을 가져오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 살아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에 있다. 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깨닫기까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한 일이 다 진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순례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잘못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받는 것, 영웅이 되길 원하고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내가 애착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일찍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또 그 아들 중에 요셉을 20여 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또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떠나게 되면 떠나게 될 것이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대가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 있는 자리는 그것을 떠나서 정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이 아들까지 없애려고 해,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 전체를 기근에 빠뜨린다면 그것 또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유다의 확고한 말을 믿고 그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욕심, 내 소유를 포기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애착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책임이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런 다시금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자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내 생각 또는 내 애착 또 내 소유 이런 데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내 교회 또는 내 가족 또는 내가 나만 좋아하는 것들 그런 데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길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2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잘못을 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십자가는 내가 치고 가야 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속으로부터 믿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래야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운영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삶에 지쳐서 삶에 쫓기어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소유 또는 내가 즐겨하던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였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잘못한 것도 이렇게 다시금 찾아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또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다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 이웃들을 생각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꿈꾸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